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후 좌우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까 싶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설교 때면 뭐 영상도 좀 틀어주고 이렇게 뭘 보여주시던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야기로 좀 전달을 할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할 영화는요,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 제목이 첫 키스만 50번째란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람둥이 헨리라는 남자랑 미술 선생님인 루시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하루는 그 바람둥이인 헨리가 루시라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여자 관계를 다 정리하고 루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헨리가 루시의 마음을 얻은가 싶은데 다음날 보면 루시의 태도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또 노력해서 루시의 마음을 얻은가 싶었는데 또 다음날 보면 루시가 쌀쌀맞아요. 좀 이상한 그 기운을 감지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루시란 여인이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하루가 지나면 그 기억을 잃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이 루시라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루시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서요. 헨리는 루시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꿈꿔왔던 것, 계획했던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루시라는 여인의 삶 속에 들어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시면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별짓을 다해요. 루시의 그 기억력을 되찾아 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하루가 지나면 헨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매번 이제 이해하셨죠? 왜 제목이 첫 키스만 50번째인지. 헨리는 50번째 키스지만 루시에게 있어서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루시에게 있어서는 첫 키스예요. 하루가 지난 일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죠. 하루는 루시가 헨리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도 다 포기하고 자신에게만 매달려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을 해요. 왜요? 자신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헨리를 기억조차도 못하는 자신 때문에 헨리가 자신의 모든 삶도 포기하고 자신에게만 매달려 사는 게 불행하니까, 헨리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너무 완고하게 그렇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헨리가 떠나요. 헨리가 꿈꿔왔던 게 그 자신의 요트를 타고 극지방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자신의 요트를 몰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퍼뜩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루시의 아버지가 헨리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루시가 자네를 만나고 오면 부르는 노래가 있다네. 그게 퍼뜩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진 않을까? 그래서 배를 돌려요. 돌리고는 루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는 일이 미술교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지 못해요. 자신과 같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정신병동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 찾아갑니다. 드디어 루시 등 뒤에서 헨리가 루시를 부릅니다. 루시. 근데 싹 뒤돌아보는 순간 루시의 얼굴이 예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양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헨리가 실망을 했죠.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면서 난 헨리입니다. 근데 저는 누시입니다.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누시가 헨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혹시 시간 있나요? 시간 있으면 저 좀 따라와 주실래요? 예, 뭐 이왕 간 거 그래도 뭐 누시를 사랑했으니까 헨리가 누시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어느 방 문 앞에 섰는데 이 방은요, 누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이었어요. 그 작업실을 딱 여는 순간 헨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작업실 온통 사면 벽에는 헨리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온통 다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누시가 헨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난 당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 밤 당신의 꿈을 꿉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헨리를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누시인데도 불구하고 헨리의 그림을 온통 다 그려놓고 매일 밤 헨리의 꿈을 꾼답니다. 왜일까요? 헨리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헨리의 사랑이 지고지순했기 때문에, 헨리의 사랑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누시라는 사람의 가슴곳 깊은 심연에는 헨리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헨리랑 누시는 결혼을 합니다. 여전히 누시는 하루가 지나면 헨리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 누시를 위해서 헨리가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줘요. 비디오 테이프 겉에는 제목이 굿모닝 누시, 꼭 이걸 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누시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봅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은 이래요. 루시가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며, 헨리를 어떻게 만났고, 헨리가 누시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헨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둘이 결혼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매일매일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게끔 합니다. 누시는 헨리가 매일 만들어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남편 헨리가 누구인지, 헨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매일 보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 부르심 받기 전에 소시적의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고등부 가르쳤을 때도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아이들이 영화 감독 하시지 왜 목사 됐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도 부르심이 있으니까 목사 됐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던 게 꿈이어서 그런지 영화도 보면 수준 높은 거 봅니다, 제가.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수준 높은 영화, 작품성이 있는 영화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했던 이 부분이 영화의 말미예요. 이 말미만 계속해서 몇 번이건 반복해서 봤어요. 아니요,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수십 번 반복해서 봤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시와 헨리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께 제가 좀 이 영화를 빌려서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시가 헨리를 매일 만나면서 연애도 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렸죠.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여러분, 저도 아마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속으로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모른다니, 저 양반 참 특이해. 예,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실은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며, 별로 쓸모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끔 해주셨던 그 사랑이 제 내면 속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시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심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허접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헨리가 누시를 사랑해서 누시가 헨리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우리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님 아시죠? 깔뱅 선생님이 자신의 저서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 직접 들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나라, 도시, 간단히 말해서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가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누시가 그랬듯이 누시가 헨리에 대한 깊은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 밑에 보시면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만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절대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줄여서 종교의 씨앗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아까도 잠깐 어렴풋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신 게 하나 있어요. 헨리가 누시한테 만들어준 비디오 테이프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수님도 참 많고 하나님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농담이 하나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동에 잡혀와서 나는 예수다 했더니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지만 내가 너를 언제 낳았느냐 뭐 이렇다는 농담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참 많고 예수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인지 그분들이 예수님인지 상식적으로 아닌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미신들도 그리고 또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요. 왜요?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교의 씨앗은요 어렴풋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만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내가 하나님 찾는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나는 예수다 이런 분 막 섬기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다시 누시와 헨리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루시가 헨리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매일 아침 누시를 위해서 헨리가 뭘 만들어줬다 그랬죠?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누시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어떤 상태이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헨리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헨리를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헨리를 알고 자신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루시가 만약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의 일부분만 봤다면 자신이 교통사고만 당했던 거 그리고 헨리 만난 것들을 보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헨리 만난 것만 봤다면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과 부분적인 헨리만 알았을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럼 아마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 본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세 분이 나와요. 메인 주인공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메인 주인공은 아볼로죠. 2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학문이 되게 융성하게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학문이 되게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또 학문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증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언변이 좋고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 성경 보면 똑같이 말에 관한 단어를 썼고, 이 단어가 학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학문에 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언변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더 플러스해서 뭐에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힘있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학문이 발달된 도시에서 태어났고, 자신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언변도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면서 또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즉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한계점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죠.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의 도를 예전부터 일찍이 배워서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은 원문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에 관한 단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여기서 한계점이 발견되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구절을 보면 학자들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한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배웠다, 아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증거되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초기 단계까지만 세례 요한이 살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고로 요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것을 추측으로 해서 보면 아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부분까지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명의 또 주인공이 더 등장합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부분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주의 도를 들었더니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24절에 보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플러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즉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부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죠. 근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더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데려다가 주의도,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적인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도, 가르침,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근데 이 많은 유익을 왜 줬냐 하는 거는 27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다 같이 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핵심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이제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로 치면 신약도 능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요?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그 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르쳤냐? 이는 성경으로서, 여기는 의로서인데 우리 원문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는 뭐죠?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던 그리스도의 도를 더 합쳐서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아가야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왜 설교를 했냐? 여러분들이, 우리 위례강명 교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부분적인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인 나밖에 모릅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아볼로도 부분적인 성경만 알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보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완성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유익을 끼치며 다녔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사명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도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뭘 알아야 전도를 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성경만 알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 그 정도의 하나님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시간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열심히 읽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오면요 특이한 점이 많이 발견돼요. 카르디아실 옆에 보면 그 벽면에 예쁘게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자주 고백해서 제가 못하는 거 두 가지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세요. 첫 번째, 제가 뭘 못하죠? 예전에 말했는데요, 찬양 잘 못합니다. 찬양 되게 못해요. 언어유희인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언어유희입니다. 음치인데 다스릴 치로 유희를 하셔서 아우 목사님 음을 막 지배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음을 다스립니다 이러셨는데 아까 이제 찬송 두 곡 했죠? 좀 괜찮았죠?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저 찬양 잘 못합니다. 음치입니다. 두 번째, 길치예요.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비서행정도 좀 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전 또 성격이 느긋해요. 게다가 길까지 잘 몰라요. 근데 운전은 그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는 나랑 갈 때는 운전하지 마. 길을 잘 못 찾아요. 차 속에 그녀가 없으면 목적지를 못 찾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위례강명교회를 찾아왔거든요. 길 잘하시네. 교회는 잘 알죠. 그래도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카리데아실 옆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그림 예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2사사가 활동했던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저기 보면 사사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사기 열풍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위례강명교회 성도님들은 언변이 좋고 사사기에 능통한 분들이었더라.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사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지도할 때, 우리 교회 고등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고등부 지도할 때 우리 성경 몇 권이죠? 그랬더니 평소 때 대답도 잘 안 하는 녀석이었는데 한 권이요! 딱 이러면서 한 권이죠. 신구약 66권을 편의상 한 권으로 편집해놨죠. 막 자신 있게 딱 말하더라고요. 제가 가슴 철렁해서 66권인 걸 다 알려줬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요 한 권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알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지금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 많고요, 또 열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체전 우승해서 우리 교회가 김치냉장고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 2, 3등 하셔서 상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치냉장고가 목적이 아니죠. 1, 2, 3등 상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가, 우리 노예가 모여서 우리 사사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죠? 사사기를 읽고 성경을 읽고 좀 더 확대돼서 성경 66권을 계속 읽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김치냉장고가 목적 아닙니다. 그래도 좀 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좀 지원하셔서 좀 이렇게 좀 도전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김치냉장고 우리가 탈지? 어쨌든요, 여러분, 사사기만 성경 아니죠? 여러분, 66권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읽고, 그래서 누씨가 비디오 테이프를 온전히 다 봐서 헨리랑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듯이 성경 66권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날 배울 때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여러분 되지 않게 바랍니다. 내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셔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66권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한 권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